어젯밤 송년 예배의 설교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랬고, 오늘 이 아침 신년 예배의 설교는 그 다음 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입니다. 지난 한 해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반성하고 변화를 다짐했으면 새해에 지을 짐이 아주 더욱 수월하고 잘 견뎌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금년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성도이든지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금년엔 꼭 소원을 이루십시오. 금년엔 꼭 성공하세요. 나한테만 하지 말고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합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다 잊어버렸죠, 금방? 금년엔 소원을 이루십시오. 금년엔 꼭 성공하세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왜 짐을 같이 지라고 그러면 편할 건데 각각 지라고 그럴까?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각각 지라고. 각각 지라고. 그런데 짐은 같이 지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각각 지어야 할 것이 있고 또 함께 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은 자기가 책임지고 지어야 되는 것이 있고 서로가 같이 아울러서 져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을 이 짐을 좀 같이 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걸면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격이 아주 추해지고 삶이 구차해지고 공동체가 참 어지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각자 질 것은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자기가 지어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거센 세파를 헤치면서 짐을 지고 가는 중 때로는 시행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쉬야도 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짐을 각자가 해야 할 짐을 누구한테 맡기고 내동댕이 치고 자기는 다른 볼일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를 살펴본 성도는 이제는 내가 질 짐을 마땅히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짐을 지는 일을 힘써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같이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뭐 매정하고 냉정하고 야몰차게 그건 네 짐은 네가 져 내 건 내가 지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지어야 할 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내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번에는 어려울 땐 힘써 돕겠습니다. 그렇게 옆에 인사하세요. 예, 어려울 땐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어려울 때에 힘써 돕겠습니다. 나중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딴청 피지 마세요. 새해 첫 주일에 공개적으로다가 다 같이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기 웃깁니다. 같이 지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짐을 지고 가는 동안에 누가 넘어지면 그때는 그 짐을 같이 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는 도움의 짐도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영적 성장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영적 성장. 그렇죠? 나의 신앙적인 영적 성장을 또 딴 사람이 져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성장은 옆에서 아무리 먹여주려고 그래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짐은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져야 성장을 합니다. 넘어지든 무릎팍을 깨든 이마를 깨든 여하튼 간에 자기가 져야 성장을 합니다. 자기가 부딪히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울고 하나님께 자기가 매달리고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짐은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더구나 영적 성장은 아무리 먹이려고 잘 먹이려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본인이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장을 안 합니다. 본인이 예배에 진지해야 되고 본인이 성경 공부에 신실해야 되고 본인이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야지 그 영성이 강건해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탓할 거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잘 먹여주어야 잘 크는 줄로 압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 가르치는 이가 있고 정말로 잘못 가르치는 이가 있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잘 가르쳐도 잘못 크는 신자가 있고요. 거기에 잘 크는 신자는 물론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도 그 안에 잘 크는 신자가 있고 또 안 크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한 녀석은 잘 크고 한 녀석은 잘 안 큽니다. 밥 투정이 많고 심술을 자주 부리는 아이들은 밥을 잘 안 먹고 잘 안 큽니다. 그래서 먹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훌륭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고 즐거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좀 하세요. 좀 잘해보세요. 잘합시다. 이렇게 사정을 하고 애쓰고 먹여도 자기들이 즐기질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신자는 응성만 부리고 이게 엉뚱한 원망만 하고 심술이 많아집니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즐겨야 하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많지요. 우리 데이빗이 큰아들이고 영은이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데이빗은 잘 안 먹어요. 엄마가요, 아침에 이 밥숟갈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을 먹여야 돼요. 한낮을 먹고 나면 점심 먹을 때 또 되잖아요. 그럼 또 그거 들고 쫓아다녀요. 안 먹어요. 별난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연구해가지고 국수를 삶아서 하라고 위에서 국수알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 엉걸결에 국수가 목구멍에 쏙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먹였어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나요? 어느 날 동생 영은이가 여자아이가 그것도 활짝 커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요. 손님이 오면 오빠 어디 갔냐고 안 그러고 누나 어디 갔냐고 그래요. 누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내가 긴장해요. 우리 아들 마음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명해요. 목사님, 얘가요 오빠고요. 얘가요 동생이에요. 그럼 그러냐고. 목사님들이 이게 쥐정신이야 이게.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설명해서 가르쳐줬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야 누나 어디 갔냐? 또 금방 물어봐요. 하여간. 그 애가 아주 상처가 아주 심해요. 응?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그 고민 끝에 윤구를 해놨어요. 우리 재영이가 머리를 쓴 거죠. 뭐냐 하면은 자기 동생한테 야 네가 손님한테 설 때는 내 옆에 같이 설 적에 다리를 이렇게 작아 보이라고. 다리 꽤 작아 보이죠? 이렇게 톡 하면 그렇게 쓰래. 그리고 앉을 때는 어떻게 앉으냐면 이렇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앉으래. 그래가지고 그걸 성공하면 1불씩 주기로. 그 우리 딸내미는 돈 버는 재미에 탁 하고 탁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은 야 누나가 많이 이쁘구나. 다 그래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찌그러져요. 이쁘지도 못하고 안 먹으니까 안 먹어. 아니 언제 안 먹였나? 그렇게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도 지가 안 먹으니까 죽으라고 안 크더라고. 죽으라고 안 커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강대상과 이 의자를 사주신 김현명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데이빗과 영원이를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서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영훈이한테는 20불을 주고 재영이한테는 10불을 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겠죠. 목사님이 얼른 한다는 얘기가 그 여자지만 누나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야. 알았어? 분위기가 아주 우리 딸내미는 아주 황당해지고
우리 아들놈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잘한 줄로 알고 또 한다는 얘기가, 저놈이 아주 사내놈이라고 누나를 더 주니까 기분 나쁜가 보지. 또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했어요. 목사님 내가 몇 번씩 가르쳐 드렸는데 또 그랬냐고. 걔가 동생이라고. 남자애가 오빠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재영이한테 20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30불, 20불. 그래서 이제 일단 상황은 바꿔놨죠. 그래도 분위기는 아주 엉망진창이죠. 그렇게 즐겨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변비가 심해요. 보통 2주일, 3주일 만에 한 번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 가면 통곡 소리가 나요. 변을 넣지 마. 하간, 그게 근 1시간 이상 화장실에도 울고 난리 나요. 다 잠궈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일을 끝내고 들어가 보면요, 이따만 팔뚝만한 짱거 하나를 다. 해산의 고통이죠. 그건요, 변기로 안 나가요. 그래서 신문지를 몇 겹을 해서 깔아놓고 그거를 작대기로 집어 올려가지고, 보통 작대기는 일어나질 않아. 이게 너무 무겁고 커서. 그래가지고 그걸 신문지에다가 뚝뚝 말아서 샤핑백에다가 매번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먹기를 즐기지 않는 자는 잘하지도 않고 고통도 심하고 창피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애는 화장실 안에서 울고, 엄마는 화장실 밖에서 울고, 난리가 나요, 집안이. 큰애 애처롭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안 먹고 뺀질거리면 변비 걸려요. 변비.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손해보는 일들이 많고요, 부끄러운 일 당할 게 많아요. 목사님 금방 점심 먹을 건데 뭐 어째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랬지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골천백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 이해에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잡수시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섬유가루 파이버를 먹으면은 그게 변을 잘 본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자이언트에 가가지고 10불 주고 그 파이버 한 통을 샀어요. 싸요. 변비 있는 사람들 기억해두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숟갈 푹 떠서 우유에 타가지고 먹였어요. 야, 쉬지 말고 다 마셔. 이놈은 죄진 마음으로 항상 그걸 꿀떡꿀떡 이제 마셨어요. 그 몇 번을 마셨어요. 갑자기 이놈이 아주 막 너무 행복해졌어요. 아빠, 일을 잘 봤다는 거지. 그러더니 그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번, 6번, 10번.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보던 아이가 하루에 5, 6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묵은 게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몇 날을 며칠. 그러니까요, 전에는 그 아이들 기도해 주러 들어가면요, 재영이는 안 보여요. 침대에 파묻혀서.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먹고 나, 이놈이 그게 막 일을 다 잘 보고 나니까 나가면서 먹고 들어가면서 먹고 들락날락 먹기 바빠요 이제.
그러더니 이 아이가 크는데 기도하러 이렇게 새벽에 침대에 들어가면 침대 위에서 크고 있는 것 같아 막. 애가 침대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때인가 이 녀석이 내 어깨에다가 이렇게 팔을 다 걸쳐요. 그래서 이 자식이 어디다 팔을 올려? 이랬더니 아빠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크잖아. 제일 꼬마가 제일 커요. 지금 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애가 성격도 좋아지고요. 애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너그러워요. 제일 착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안 클 때에는 친구들하고 인기도 없어. 밤낮 혼자 집구석에서 뭘 하고 놀더니 아주 커지니까 이 집구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커지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사는데 인기가 대단해. 얼마나. 지난번 LA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인들이 막 우리 데이빗 목사 집에 왔어요. 아니 막 데이빗 목사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기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짐을 잘 감당하세요. 즐겁게 맛있게. 그러면요 생활이 핍니다. 불경기 문제 없습니다. 불경기가 안 온다는 게 아니야. 불경기가 문제가 없다는 거야. 문제가 없어. 그 마음이 그 불경기를 이깁니다. 그 불경기가 그의 삶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고 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짐을 기쁨으로 지세요. 요리 핑계대고 조리 핑계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거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 그런 걸 노력합니까? 즐거움으로 잘 잡수는 일을 노력하시면 기쁨이 옵니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에도 이 새해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가 어려워도 내가 즐거우면 이기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도 건강한 사람은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경기의 추위가 아주 오랜 동안 지속되고 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면 이건 누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알아서 자기의 짐을 즐거움으로 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는 사명의 짐을 각각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사명의 짐.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맡기심입니다. 소명하고 사명하고 헷갈리시는 분 있습니다. 소명은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다 소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그냥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소집한다는 소를 생각하고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소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소명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 부른 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맡기시는 게.
나를 뽑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맡기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거 있죠. 안 믿으면 기분 나쁘죠. 나를 안 믿으면 기분 안 나쁩니까? 나를 안 믿으면 화납니다. 나를 믿어줘야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은 겁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지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니. 이야,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다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새 세상 못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 못 믿고 부부지간에 못 믿고 못 믿는 게 불신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셨습니다. 믿으셨어요. 믿을만 하니까 불러내는 거지 믿지 못할 사람들을 뭐 하려 부릅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불러낸 겁니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겼으니까 그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의 짐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의 짐을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거 알았습니다. 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은 이번에 나에게 새로운 그 부름 속에서 새로운 일을 맡기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뭐 얼마나 나왔는데 나를 안 시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뽑아주셨으니 나를 믿은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믿고 맡겼는데 안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안 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섭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고 맡겼는데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불성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고 맡겼는데 안 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맡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 일은 목사가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제가 교사 자격증을 받을 때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더라고요. 문교부 장관이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줘도
내가 교회에서 사무총회 때 임명해도, 목사가 해도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인으로서의 책임감, 의무, 지켜야 할 것, 그게 다 사명의 짐입니다. 각 부에서 맡김이 있고, 각 기관에서 남전도회, 여전도 회원으로서 맡겨지는 게 있고, 각 그룹에서 맡겨지는 게 있고, 각 직분으로 맡김이 있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사명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의 짐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뻑적지근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 아닙니다. 오늘 성도로서 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짐을 맡기시고 사명의 짐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축복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의 짐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구원이고 부르신 자들에 대한 사명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명은 복을 주시기 위함.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 금년 새해에는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면 무겁습니다. 즐거움으로 지세요. 즐거움으로. 마땅히 지세요. 주실 복을 기억하시고 지세요. 그러면 신경질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행복한 한 해, 기쁨의 한 해,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뭘 함께 지고 가라는 건가? 성도가 짐을 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때는 그 짐을 같이 지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할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사탄들의 이 시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탄들의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은 딛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승리와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성도와 함께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복을 내려주십니다. 고난은 짐을 같이 지면 작아지고 기쁨은 짐을 같이 지면 커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같이 하면 작아지고 기쁨을 같이 하면 커진다. 그렇죠? 이거는 설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책에도 나오고 사람들 얘기에도 다 나오고 연속극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못해. 그걸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성경에서 여리고 사람 이야기를 했을까? 여리고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했을까?
침을 안 질라고 그러니까, 같이 안 질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짐을 지고 가다가 고난에 넘어진 사람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짐을 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지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짐은 어떻게 함께 집니까? 가서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혹 물질이 필요하면 함께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게 고난을 함께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에는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 함께 지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 지라. 오늘 말씀은 각각 지라. 2절의 말씀은 서로 지라. 서로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에는 서로 사랑으로 기도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광채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서로 나눔의 아름다움에 넘쳐서 행복한 한 해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여러분들의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묵은 것은 지난해에 다 우리가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묵은 것을 끌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속상한 거, 지난해에 기분 나쁜 거, 지난해에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 지난 후에 아주 마음이 불쾌했던 거, 그런 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끌고 들어온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금년에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각자의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새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먹어서 아주 매우 성장하고 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해에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보다 더 짙은 불황이 와도 우리의 마음속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추운 추위가 엄습해도 강건하여진 내 마음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추위를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힘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드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